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제가 어느 한 책 쓰기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조만간 작가로 등반하면 책 많이 사주십시오. 제가 그 세미나에서 들은 한 퀴즈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이 책은 읽는 사람의 것일까요? 책을 쓴 작가의 것일까요? 저는 작가의 것이라 그랬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설교는 어떨까요? 설교는 하는 사람의 것일까요? 듣는 사람의 것일까요? 그렇죠.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제 입을 떠나는 순간 이 설교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분들의 것입니다. 다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건 이 책이 그리고 이 설교가 무슨 의도로 쓰여졌나, 무슨 의도로 말하고 있나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책에서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독자는 이상하게 이해하고 말 거예요. 설교도 그렇죠. 물론 전하는 사람이 똑바로 전해야겠습니다만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차려야 그 설교의 메시지가 가슴에 남아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처럼 의도를 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간단한 인사말에도 대화를 나눌 때 또 선물을 주고받을 때 하다못해 고갯짓 하나 까딱하는 것도 많은 의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고맥락 문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거나 어떤 행동으로 비언어적인 모습들로 말을 알아듣게 하는 이런 문화에서는 더욱더 의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이야말로 의도와 의도가 첨예하게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신앙인은, 우리와 같은 신앙인은 절대자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신앙인의 의도가 있고요. 절대자는 그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무언가가 있어요. 다만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자를 바라본다는 것에서 출발하니까 이 신앙인의 의도가 절대자의 의도를 넘어가는 순간 그 신앙은 본질을 잃기 십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말씀으로 읽었던 미가서에서 바로 이런 왜곡된 의도들이 표현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던 거예요. 자기들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는 그냥 계속 복을 달라고만 요구했습니다.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고발하겠다 선언하십니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들의 죄를 낱낱이 다 밝혀내겠다는 굉장히 무섭고 무거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을 예배하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탈출시키셨어요.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면서까지요. 그러나 점점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갔죠. 오히려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짐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참다 못해 그들을 고발하겠다 하신 거고요. 이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면 내가 번제물로 바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을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내 맏아들이라도 드리면 됩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고 의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신앙인들의 의도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넘어섰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의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의도를 재정립하는 시도는 오늘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던 제 어부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특히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4장 후반부에 보면 그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져서 온갖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또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더 귀한 의도를 알려주시고자 했어요.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의도를 말씀해 주시고자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요. 온유한 사람도 복이 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하지만 언뜻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아픈 것 없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하게 지내면서 이왕이면 돈도 많은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반대를 말씀하시는 것만 같단 말이죠. 가난을 얘기하시고 특별히 또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온유하다는 건 어떤 겸손한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는 이런 성격을 말하기도 한대요. 남을 해치지 않고 그냥 얌전하게 있으면 이야기에 따라서는 부자 되긴 틀린 거잖아요. 왜 이런 가난한 자들, 마음이 어려운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을까요? 우선 이것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성취.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고 그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표현은 다르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산에서 지금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지할 데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질병이 영혼마저 갉아먹고 있어서 혼자 일어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선언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에 그들이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을 게 있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복 받는 겁니까? 부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부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등장합니다. 다만 오늘 성경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당시에는 백성의 상당수가 극빈층에 해당했답니다. 그래서 한 끼 먹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도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부터 종교 지도자들까지 각종 압제에 시달리면서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신 이 부류의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과 여러 고통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도리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말이죠. 더 나아가 또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룬 사람,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의 자비와 또 깨끗한 마음, 평화와 또 박해도 의를 위해 굽히지 않는 이 굳센 믿음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선언하고 계시죠. 물론 세상의 논리로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쉽게 이해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합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경쟁하고 남을 밟고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게 세상의 성공의 방법이잖아요. 또 왜 굳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평화를 이루라고 합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까지 빼앗아야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데요. 게다가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라고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박해와 비난을 나 자신도 아닌 예수님을 위해 받으라.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가난하고 슬퍼하고 또 박해받는 이런 삶은 그저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표현대로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조금은 깁니다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욕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비난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연절 넷째 주를 맞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나 물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복음서에서 온유하고 또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한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윤리 지침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직원 교육하고 함께 기도회도 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신년의 기도 제목.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복 받기를 그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네, 복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의도와 복을 받으려는 우리의 의도가 과연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도가 앞서 버린다면 미가서에서 백성들을 책망하시던 그 책망이 우리를 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우리의 의도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오히려 세상이 어리석게 보는 모습, 곧 가난하고 슬퍼하게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함이라면 오히려 그 가난하고 슬퍼하게 되고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래서 떵떵거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사그라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선 비록 불쌍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